오늘부터는 좀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또는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 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때를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모습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 또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은 흉년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그 땅에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이 땅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 떠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자꾸 이동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오늘날로 팔레스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에 지금 이제 내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가면 어디가 되면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이삭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은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소식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지금 기근의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을 때 그때 애굽의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기근 때에. 근데 기근 때에 내려가서 거기서 좋은 일 보지는 못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실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흉년이 이 땅에 들었어도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성경을 보면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세속적인 부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 땅은 농사도 잘 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당연히 애굽 땅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은 세속적인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성경 읽어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비운회 때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없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애굽 땅에 내려갔었죠. 애굽 땅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좋은 땅을 준 거죠.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된 겁니다. 좋을 것 같았는데 나중은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명령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이 허시탐탐 남쪽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시대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그 도움을 청할 때가 마땅히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애굽, 북쪽은 이미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애굽 땅은 아직 있잖아요. 애굽은 또 강한 나라고. 거기는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거기다가 군사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도움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청하면 애굽이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애굽에 가서 손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펴가지고 도움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애굽이 도움을 척하면서 돕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42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역시 애굽에 가서 도움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계속 성경 읽어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산만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사모해서 거기로 가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기근의 때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기근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러한 이삭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견디기 힘든 기근과 흉년에 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될 거야, 그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범한 실수를 이삭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삭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도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잘못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리브가 때문에 이삭이 죽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는 이삭을 축복하시려고 했지 거기 거주하는 동안에 아내 때문에 죽게 만드시려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땅의 블레셋 왕인데 그 아비멜렉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곧 알게 됐어요. 이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생각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비멜렉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니,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았으니까 정말 이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편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삭은 죽어야 되죠. 거짓말한 자인데다가 여인은 아리따우고 그러면 아리따운 여인을 빼앗으려면 남편은 죽어야 돼요. 이삭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가 아내라고 했으면 되는데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내 백성이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뻔했지 않았냐.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뻔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참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책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것이? 이삭은 생각할 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약에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걱정한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신하들이 보고서 이 여인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에게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바로가 그 여인과 동침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바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말했냐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버리잖아요. 사실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직했으면 더 나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범한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두려운 나머지,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다, 잠시 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의 생각과는 정반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부터 내 아내라고 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겁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겁니다.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자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을 잊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이제 왕이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농사를 지어서 그에 100배를 얻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뤘고 종은 힘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으므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대가 아니라도 내 자녀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항상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은 너 이 땅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우물을 먼저 파는 겁니다. 물론 장막을 치지만 장막을 쳐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파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조금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사님들 성지순례 가셔 우물 가보시잖아요. 우물이 어떻든가요? 우물을 파 내려가는데요. 우물이 위에 있으면 이게 파서 물인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주 이게 넓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파 내려갈 때 그렇게 파 내려가요. 그래서 가면서 계단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내려가려면 정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파릅니다. 여인들이 거기 가서 물동이에다가 그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메꿔버리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물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물을 얻을 데가 없으면 짐승 다 죽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물부터 파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니까 제일 먼저 이게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힘이 세졌으니까 이제 우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을 떠났어요. 그걸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꿨는데 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만 찾아가도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놔버린 거죠. 또 지금도 아버지 때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이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니까 그냥 우물을 메꿔버려가지고 양과 소가 물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동을 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자마자 그랄 목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내가 또 판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있다가 계속 다투겠으니까 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또 와서 또 우리 거라는 거예요. 또 내줬어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판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파놓으면 와서 내 거라고 하고 파놓으면 와서 내 거라고 하고 그래서 자꾸 다투게 되니까 다툼을 피해서 자꾸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판 겁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 그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힘들게 판 것을 빼앗기고 한 거죠. 그냥 준 거예요. 빼앗겼다기보다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그냥 줘버리고 이동을 한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느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투다가 이제 한 곳에 와서 우물을 팠더니 그날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졌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삭이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삭은 거기서부터 또 이동을 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는 26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우물을 파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사바로 올라온 이삭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번성하겠다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부엘사바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이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부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붙여졌는데 이러한 이삭을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전에 찾아와서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고 그렇게 와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친구 아웃사이라는 사람,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맹세하자, 우리 계약 맺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런 계약을 좀 맺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이 일국의 왕이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이 나라를 이루었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이 나라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인 사람이 이삭을 볼 때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두려운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운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안 거죠. 그러면 이후에는 이삭은 분명히 강성해질 거라는 거죠. 강성해지면 그때 블레셋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른 찾아와가지고 맹세를 하고 계약 맺자고 한 거예요. 원래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조공바치면서 우리하고 좀 계약을 맺고 맹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강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29절 끝부분에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뭘 인정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됩니다. 맹세를 하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신들이 판 우물에 물이 나왔다고,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고 아브라함에게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맹세 우물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맹세를 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블레셋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됐다. 블레셋 아비멜렉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와 맹세를 맺자고 한 곳이 여기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명이 된 거죠.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한마디로 이삭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맹사의 계획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서 적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목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싸움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적들은 많아졌을 겁니다. 이삭 주변에 그냥 적들이 더 많아지겠죠. 저자는 어디 간지 싸우려고 하는 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날 목자와 싸우는 것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일부러 그냥 줘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줘버리고 떠나는데 왜 아비멜렉이 두려울까요? 줘버리고 떠나는 새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진 거예요. 빼앗긴 그 우물을 두고 떠나는 이삭이 오히려 두려운 것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리고 이삭은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이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모습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맹사하여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으며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인하여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 때일수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물을 메우는 자들,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빼앗는 자들과 다투고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믿고 다른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에서 인내의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인내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받을 그